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 잘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박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 듣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성경이요 정말로 참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도 그렇고 그런데 특징이 히브리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순서가 이렇게 막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참 좋은 게 특징이 뭐냐면 이 보통 연대 순서 있죠, 그죠? 연대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보면 요한 1서 보잖아요, 그죠? 요한 1서가 이 성경 끝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끝부분이죠. 예, 끝부분이니까. 자, 보세요. 자, 끝부분이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그렇죠? 이 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가 나타나잖아.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제 사도행전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움.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쫙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라. 그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는 성도가 성도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주님 오실 것. 나중에 지구 종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첫째로는 교회가 세워지면 한 가지는 핍박이에요. 핍박.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있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이 두 가지.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나온다? 이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핍박이 온다. 그럼 교회가 세워지면 뭔 이단이 핍박, 이단 이게 나오는데 이것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단과 핍박이 동시에 올 때, 이 이단과 핍박이 동시에 올 때가 되면 정말 어렵잖아요. 이단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바깥에 있으면 괜찮은데 요새 신천지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막 다 속여놓고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 이단들의 특징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좀 띨빵한 성도 있죠, 그죠? 그런 성도들은 넘어뜨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런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오라 그래도 가지도 않아. 그다음에 그것까지 따라갈 신앙의 열정도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냥 가까운데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다닐래. 뭐 거기까지가 멀리까지가. 뭐 수요일 날이고 뭐 무슨 날이고 거기에 공부하러 뭐 모이러 마러 가. 아이 나 싫어. 성수주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주일 매주마다 가는 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믿음 없고 좀 그런 사람들은 안 넘어져 안 따라가. 근데 뭐가 하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고 성경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도 좀 받아보려고 뭔가는 찾아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보세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교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으면 되는데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속이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속이면 얼마든지 넘어간다는 거. 속이면 얼마든지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속이면 넘어가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주의 종의 얘기를 들어야지. 누구 얘기 듣다가 보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빨려 들어가가지고 뭐 직장도 때려치우고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집어넣고 뭐 나중에는 대학교도 안 나오고 삶이 엉망이 되어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넘어뜨리려면 정신없이 이렇게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과 이단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성경 마지막 때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뒷부분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핍박, 예? 이해되시죠, 그죠? 그 전에는 그래도 핍박이 교회의 핍박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든지 주의 종들을 향하여 핍박이 됐는데 교회가 단단히 서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의 핍박, 성도들의 핍박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핍박,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이단, 이제 이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한일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들이 또 같이 이제 이단과 그다음 핍박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서는 길. 믿음으로 서는 길. 성도들의 사랑. 아멘. 믿음으로 서는 거는 뭐예요? 성도들의 사랑밖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가을 되면 우리나라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원수를 다 심는다면 정원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있으면 땅에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 뿌리가 거의 일반적으로는 뭐 차이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뿌리가 이 깊이만큼 나무가 자란 만큼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높이 자라는 만큼 땅 속으로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를 들면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넘어지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들은 뭐냐면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부러져 버리잖아요. 가지도 부러지고 나무도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이 정원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때는 이 뿌리를 이만큼 팍 잘라버려, 이만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뿌리만 조금 놔두는 거예요. 이 큰 나무에. 그래서 이것을 나무를 옮길 때는 보통 3년을 본답니다. 3년을. 그냥 이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갖다 옮겨 심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요만큼 잘라가지고 옮기는 것을 이 땅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3년 정도 잔뿌리도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놓고 나중에 갖다 옮긴다는 거예요. 갖다 옮겨놓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죠. 그런데 뿌리가 깊이 박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안 갇혔어.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지지대를 붙들어 매고 이렇게 지지대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지지대가 이 나무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지게 하잖아요. 이 지지대 나무는 산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리고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이 지지대를 연결해 놓고 서로 이렇게 붙들어 매 놓고 하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이 오고 그다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수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안 넘어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째,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힘들어할 때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 위로해주는 이 사랑이 믿음을 안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왜 그러냐? 이 사랑은 첫째,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이 만들어질 때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다음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은사장에서도 13장에 오면 그래요. 은사가 지식도 은사요, 지혜도 은사요, 믿음도 은사요. 이 모든 은사를 말씀하면서 지식도 배하고, 할렐루야, 지혜도 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돼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사랑은 영원하다. 왜 사랑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사랑도 뭐하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도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 성령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 성령의 은사 최고도 사랑, 전부가 사랑이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뭘로 만들었다?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부부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사랑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서로 막 그냥 이거 뭐 죽고 살고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담이 표현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갈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막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 근데 둘이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고, 부부의 사랑이 금이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낳았는데 이 가인이 또 그냥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사랑 결핍. 사람은 이렇게 뭐가 됐다? 사랑 결핍에 빠져 있게 되어졌다. 누구나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내일 하나님 앞에 갈 사람까지 모두가 뭐에 빠졌다? 사랑 결핍에 빠졌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아니고 남이 하면 뭐라 그러고, 불륜이라고 막 손가락질해, 불륜이라 그러고. 근데 자기를 하면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자기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 결핍에 전부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잘못됐는데 전부 자기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로맨스라 그래. 사랑이라 그래. 왜? 사랑 결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빠져버려서 결국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 성도가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세요.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언제 부부 가정을 볼 때, 가정을 예를 들면 교회는 두 번째 쳐놓고 가정을 볼 때 이 사랑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요? 이 가정에서 사랑이 언제 제일 많이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항상 다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혼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갈라져 이러잖아요. 아이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 쾅 닫고 지방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못 느낄 때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격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아이들인지 어른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가장 힘들 때가 가장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언제 사랑이 가장 필요할까? 그거 똑같아요. 어려울 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과 이단들이 유혹하고 막 이럴 때 평상시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저 절실하다. 그래서 이 사랑이 풍부하면 이단과 그다음에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사업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사업적으로도 막 힘들고 이럴 때 옆에서 격려해 주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또 용기를 내잖아요. 그다음에 또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데 가족의 사랑을 또 입으면 그 건강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막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의 사랑을 못 느낄 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더 살아서 뭐하냐, 돈 더 벌어서 뭐하냐, 어차피 이래저래 망할 건데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병이 들어가지고도 막 그럴 때 가족들이 막 사랑해주고 가족들이 막 이렇게 사랑을 느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 병 이기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가족들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병 들었을 때 뭐예요? 내가 뭐 더 살아서 뭐 할 거냐, 그냥 이 세상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과 똑같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이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 이 이단과 핍박과 박해 이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뭐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보세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첫째 뭐라 그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서로 사랑해라. 첫째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처음부터 들은 말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때부터 사랑이라.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단 말이에요. 아담을 진짜 사랑하는데 혼자 그냥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애처로워.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아담,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가지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 그런데 이 사랑이 뭐예요? 도망을 가버렸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보세요. 12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뭐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너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처럼 되지 말라? 가인처럼 되지 말라. 가인처럼 되지 마. 가인처럼 동생을 뭐 한 자?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삶은 안 된다. 가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 안 된다.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나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첫째 두 가지를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이 없으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다 적다.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사랑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가인은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인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게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성경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예수님, 그 다음에 교회 로마서. 너희에게 뭐 주셨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안 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주의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들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주의 종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보는 성경이 맞다. 목사는 내 말 들어야 된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구약 백성들이 뭐라? 아니 선지자는 내 말 들어야지. 족장 말 들어야지. 왕의 말 들어야지.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직접 기록한 모세를 향해서 고라 자손들이 너들 내 말 들어. 너도 내 말 들어야지. 자기 고집을 막 피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닫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속에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가인 마음속에 뭐가 있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없는 가인, 너는 악하다. 가인, 너는 악하다. 아벨, 너는 선하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뭐라, 그 아우의 행위는 선하니라 그랬잖아요. 아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벨이 뭔 선한 일을 했어요? 옆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갖다 줬어요? 아니요. 성경이 보면 아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이 한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몸부림을 친 것. 그래서 예배에 몸부림을 치다가 뭐 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됐다라는 것은, 요새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잖아요. 성경책만 들고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매 시간마다 헌금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 시간마다 헌금 드리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성경책만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양과 염소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과 염소를 드려야 되니까 양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벨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제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느니라 너도 쉬어라. 이때 예배드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면 가인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예배드릴 때 양 한 마리씩 못 가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축을 하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그래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한 사람이? 예배에 올인한 사람. 세상 말로 하면 예배에 미친 사람. 그것밖에 없어요. 아벨이 한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의롭다, 선하다, 의롭다, 선하다. 아벨은요? 가인은요? 곡식을 키우는 사람. 곡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의롭다. 아벨은 의롭다. 아벨은 선하다. 왜? 그에게는, 아벨에게는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가인에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가인에게는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래? 너 두 번째, 절대로 가인 같지 말라. 가인 같지 말라. 너 자신 아니다. 그래서 뭐냐? 마지막 때가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부모 재산인데, 그리고 또 뭐예요? 조상들 재산인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해. 그전에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냥 둘째, 셋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큰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큰 할아버지는 그 옛날에 한문으로 전부 시 쓰고 뭐하고 선비 중에 선비였대요.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뛰어났는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형님 공부하는데 이렇게 눈 넘어서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둘째는 너는 공부할 필요 없다. 너는 일해라. 맨날 일만 시키고 하는. 그런데 형 공부하는데 이렇게 견눈질 해가지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그 나중에는 이제 큰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는데, 그 이렇게 배워가지고 한문 다 배우시고 뭐 침 놓는 것도 다 배우고 하여튼 거의 뭐 시골에서 반의사 겸,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동네 이제 문중의 일을 또 저희 큰 할아버지 대신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거의 다 할 정도로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웠는데 뭐 정식으로 한번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형님 공부하는데 이렇게 눈 넘겨서 천자문 읽으면 옆에서 이렇게 따라서 읽어보고 뭐 하다 그러면서 다 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때는 이제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났을 때가 1901년에 태어나셨거든요. 이 태어나서 그다음에 일제 시대가 된 거예요. 일제 시대 때는 학교가 있잖아요. 형은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하러 학교 가려 그러면 하도 쫄으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를 학교 데려가는데 머리에다가 이 갈비 있죠. 솔잎을 머리에 올려고 갔대요. 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는 이 머리에다가 솔잎을 올려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얘는 집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못 보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딱 저 문중에서 내려오는 땅들이 논, 밭, 산 엄청 많거든요. 문중에서 내려오는 문. 그런데 둘째니까 하나도 안 주셨대요.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 많은 그 문중의 재산들을 하나도 안 주고, 저희 할아버지 한 얘기는 내가 결혼할 때는 딱 숟가락 2개, 젓가락 4개. 부부가 먹을 수 있는 숟가락 2개하고 젓가락 2매. 요거 들고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런데도 뭐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안 주냐 그래? 안 해요.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일제시대에 또 다 하니까 또 금장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가지고 논밭을 또 사고 막 해서 좀 괜찮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도 뭐 토도 안 달고 당연히 그런 거라는 거 생각하고 그랬는데, 80년대 들어서 가지고는 재산 많은데도 서로 싸우고, 이제는 뭐 재산 때문에 맨날 형제들이 싸우잖아요, 그죠? 이런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다. 디모데 후서에도 마지막 때는 2가지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되어져 버렸다. 이게 마지막 때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서 보세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뭐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뭐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안 미워할 때는 딱 언제냐 하면 일제시대였어요. 기독교를 안 미워할 때가. 왜 기독교를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안 미워했냐 하면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 크게 나누면 세 주류로 나가거든요. 첫째는 공산주의가 독립운동했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우린 일제 식민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련의 식민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민지예요. 일본 식민지 할래? 소련 식민지 할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식민지 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자진 장군 있잖아요. 김자진 장군도 결국은 뭐냐 하면 김자진 장군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 아시죠? 그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쪽에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묘를 한국으로 이전해 왔잖아요. 독립운동가라고. 그 홍범도 장군이 뭐냐면 공산주의자거든요. 저쪽에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을 소련과 일본이 그 당시에 그때는 소련이 아니죠. 그때는 러시아죠. 아직 소련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러시아 공산당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 있죠. 황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만드는데 짠 거예요. 저들끼리 공산주의하고 소련이 러시아 공산주의하고 일본 공산주의하고. 그래서 러일 전쟁 하잖아요. 러일 전쟁 1905년에 러일 전쟁할 때 일본이 전쟁에 러시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뒤에서 러시아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긴 거예요. 일본이 순수하게 러시아를 이긴 게 아니고 이게 짜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짜고 있으니까 러시아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생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일본하고 이게 둘이 짠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하던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일본하고 자꾸 우리 관계가 흩어지고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고려인들을 전부 다 저 중앙아시아로 그냥 70만 명을 옮겨버린 거예요. 그때 같이 그쪽으로 간 사람이 홍범도 장군. 진짜 대한민국의 독립을 꿈꿨다면 거기 가가지고 또 다시 와서 독립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는 독립운동 안 해요. 그거 가가지고 극장에 경비하고 살아요. 경비하다가 1945년 독립되기 전 44년에 깡패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은 사람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그 사람 독립운동이면 소련이 공산주의 운동. 그래서 일본 식민지냐 소련 식민지냐 그게 공산주의 독립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저 독립운동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독립운동, 기독교 독립운동.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서 기독교 독립운동. 그 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있고 그 밑에 김구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을 받들어 가지고 김구가 일하고. 그래서 뭐냐면 교회들마다 전부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1운동이 있잖아요. 1919년 3.1운동. 그거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이 아니고 기독교 독립운동이에요. 기독교 독립운동인데 기독교만 하면
전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 어려우니까 천도교하고 같이 불교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33명 서명 중에서 목사님이 16명, 그리고 나머지 천도교인들이 15명, 그리고 불교 다니시는 분 한 분. 이게 그때 막 독립운동을 뭐 하냐면 교회가 앞장서고 선교사들이 앞장을 서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들에게 야 너들 선교사들 너들 나라로 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지 마, 그러면서 떠든 것이 정교 분리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마, 독립 얘기하지 마, 떠들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교 분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제 시대에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고 앞장을 서고 그다음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전부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를 하니까 한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때는 나라가 어떤 때였어요? 식민지에, 어려움에, 가난에, 고통에, 눈물이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그들의 등불이 되어주니까 막 교회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독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6.25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독립운동하고 뭐 하는데 미국의 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90년 들어서는 소련이 무너지면서는 한국 교회를 더 핍박하고 박해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뭐 이것저것 문제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옛날부터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는 그러지만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양해 가지고 정치권으로 보내야 한국 그 교회가 또 세상 교회가 든든해서 가는 거거든요. 미국도 똑같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을 만들고 주지사를 하고 의원이 하고 하니까 미국 사회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 저 나라 다 끄집어 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좌파들이 미국 교회를 또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는 이런 난리가 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기독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한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똑같잖아요.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가 이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본이 다다.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다 마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이 나와요. 짐승. 첫째로는 다니엘서.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계시록.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왕들, 황제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짐승이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 이들을 짐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누구에게 속했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미워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당연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잖아요. 새벽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도 떠들어서 못하지만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 막 예배잖아요. 예배. 아벨의 목적이 예배였잖아요. 예배란 말. 그런데 가인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이었잖아요. 곡식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그게 돈이 세상 말로 하면 돈이잖아요. 옛날에는 돈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 세상이란 말. 그들이 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돌로 때려 죽인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세상이 예수 믿는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러 오는 성도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 아주 광신도냐 저거 광신도냐 거기 나가면 뭐 하냐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은 오늘날 기록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그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할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않은 자는 누구였어요? 가인. 동생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 사랑이 없었잖아요. 예.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없었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대. 그런데 아벨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1절부터 시작해서 이 14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이 있어요. 예, 사랑은 뭐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전부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세상적으로 살아요. 수학적으로 살아가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1 더하기 1은 0이 돼도 안 되고 1 더하기 1은 뭐 1이 돼도 안 되고 1 더하기 1은 1에서부터 무한대 숫자가 돼도 안 돼. 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1이 돼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저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논리예요. 사람의 논리. 사람이 만든 방법이고 사람이 만든 논리예요. 1 더하기 1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고 사람이 만든 논리예요. 하나님이 만든 방법과 하나님이 만든 논리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이거 더하기 1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사물이잖아요. 사물. 이런 사물에만 적용이 된다. 사물에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김경상 장로님하고 진달분 권사님하고 하나님이 둘이 붙여놓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손자까지 몇 명이에요? 집안 식구가.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붙여놨더니 그 다음에는 뭐 2명이 되기도 하고 3명이 되기도 하고 5명이 되기도 하고 10명이 되기도 하고 100명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숫자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이게 안 나오면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너 틀렸고 너 틀렸고 너 틀렸고 뭐 하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달라도 1 더하기는 0이 돼도 1이 되어도 8이 돼도 9가 돼도 10이 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해줘야 돼요? 포용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속에 사람의 숫자만 있으니까.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들이 없으니까. 그건 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자녀들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너희들 꼭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의 은사도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져 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제약되고 타락된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은 자라지 않고 사랑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사, 오직 성령의 열매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싹트고 자라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강팍해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모든 주님 앞에서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의인이라 인정받게 도와주옵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